오늘은 로마서 12장 지난주에 8절까지 묵상했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없는 사랑이 절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만 읽읍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지난주 있는 내용을 지난주까지 잠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항복함이,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리여야 하며, 그 항복한 태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내야 하는 태도라고 우리 12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 그 항복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있다 보면 어떻다 그랬죠? 비교를 한다 그랬죠. 비교를 하면 비교해서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직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내 독특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는 한 개인을 향한 정직한 평가입니다.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교회에 오면, 기독교인이 되면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덕목, 예를 들면 저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라든지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선교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함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이 로마서 내용은 메시지 성경을 비교해 보면 참 그 번역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9절, 우리 개역 개정하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게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동정하는 법도 압니다. 또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부르죠. 얼마나 특히 형제 자매님이라는 표현은요, 교회에서 독특하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형, 아우야, 이렇게 삼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혹시 근데 연기자의 연기와 같은 것은 아닌지 오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연기자의 연기와 같은 건 아닌지, 그게 거짓 없이 사랑하라, 위선 없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자 훈련한다고 했을 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고 훈련한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존재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제자 훈련의 대상으로, 교인으로, 훈련의 목표로 그 사람들을 대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였다고 저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모임에서 내보냈던 형제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지금 줄 서 있으면 아마 한 1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한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매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자매는 저희가 그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던 초창기에 함께 했던 자매인데, 저희 집에서 함께 아예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지냈던 자매예요. 일도 잘합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아이들이 이모하며 잘 따랐고 저희 아이들도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자매를 향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 혹시 거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진실도 있었겠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떻게 그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그 자매가 못 받아들인다고 제가 한 사람의 그 가능성을 미리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인 거예요. 그냥 제 사업인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좀 기도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 자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기독교 모임에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때 너무너무
저희들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더라고요. 참 긴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때 마음 아픈 걸로 그냥 끝내버릴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도왔던 사람들 중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지만 유독 생각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자매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중심으로 내가 사랑했느냐, 그 자매를. 그렇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지체들을 대할 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위선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필사적으로 악을 멀리한, 미워하는 것이고 필사적으로 선을 붙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구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은 가족처럼 형제를 대하라는 말입니다. 가족처럼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0절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가 주연이 되지 말고 기꺼이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멋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도 다툽니다. 경쟁하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돈 때문이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말하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족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생각나는가 해보니까 끈끈한 끈, 거리낌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자격이 없는데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해요. 대들기도 하죠. 자식 받아주고 잘 삽니다. 다음날 아침 밥 줘요. 용돈 줍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그럽니다. 어버이날 되면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의 약점이 보여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허물없이 지냅니다.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서로를 향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쩌면 그 뒤에 있는 서로 먼저 사랑하고라는 말이 있죠. 먼저 사랑하는 말.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살고 더불어 부대끼고 있거든요. 오늘 부부 싸움에도 부모 자식 간에 싸워서 당장 집 나가 그래도 다음날 보면 허허 울고 같이 밥 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렇게 되라는, 그게 먼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족처럼 여긴다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가진 신앙이 옳다는 그 주장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요,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을 주장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의 모습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난하는 모습으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교회들이 나눠주고 싸우고 했던 진리 비진리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하는 것은 대개가 비진리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는 형제애가 없고 조건을 자꾸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연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연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존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항복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항복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할 때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아서 내가 옳다고 해서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항복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족처럼,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우리 사랑하는 모습, 위선적이 아닌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11, 12절을 그 다음으로 보십시다. 자, 11,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대개 또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문구로. 그러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맥 속에서. 사랑하라는 구절 속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줘야 합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 하면, 무관심해버리면 끝날 문제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늘 고민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희생해 주었고 양보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도 서로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거짓없이 사랑하는 이야기, 또 가족처럼
우애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결심, 의지로는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아마 비꼬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관계이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고 합니다. 또 등산하는 것처럼 정상을 올라갔다 골짜기 갔다가 하는 게 관계예요. 사실은 그게 관계입니다.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척 힘듭니다. 지금 로마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14, 15장에 생각했던 로마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수준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합니다. 분열된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데 그냥 나는 이런 의견이요, 우리는 이런 의견이요, 내가 올 수도 네가 올 수도, 여러분 이 정도 아닙니다. 교회들 싸우는 거 보면요, 교회 안에서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속한 노회 안에서도 싸우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이구,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가 있고 목사님을 옹호하는 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면요, 반대하는 파가 꽹과리, 북, 모든 악기를 들고 와서 강대상에 여기 쭉 서서 계속 꽹과리 치면서 설교를 못하게 한답니다. 제가 속한 노회의 한 교회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에휴 더러운 것들 욕하는데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싫다고 합시다. 혹시 목사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이야기 비일비재하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조용조용하게 로마 교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과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의 갈등이 꽹과리 치는 건 아니었는지 심각한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14장 15장 본면을 하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쉬운 문제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거짓으로, 위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서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지. 그럴 때일수록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더욱 기도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무엇이 거짓 없는 사랑일까요? 위선이 없는 사랑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야고보서 2장 15에서 17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서운 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위선으로 하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특히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말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평안에 가십시오. 춥죠? 좀 덥게 입으십시오. 배고프시죠?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립 서비스는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몇몇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섬긴 그런 간증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예로 저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30년 가까이 했던 제자훈련을 마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도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계신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물질로 성경금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밤마다 교회 가서 꼭 열심히 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신답니다. 매일같이. 그 기도 제목에 저희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교회지만 버텨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주님을 섬기시는 신앙의 고백이겠지만 왜 저희를 섬기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를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밖에는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항복한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항복한 그 삶이 말로만 목사님 개척기 하셨는데 꼭
오케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러지 않고 10년 가까이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생활할 분량 정도 되도록 보내신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사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중에도 물질로 섬겨주고, 여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도 성심성의껏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돈이 많다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관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관심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 기도할게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 언제 저희들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를 섬기고 손님을 대접하듯이 섬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는 더더욱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같은 사랑, 조건 없이 먼저 하는 사랑, 힘들지만 주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해야 할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어야만 하는 사랑을 베풀어야만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어야 하고 원리여야 하고 그것이 살아내야 할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 절실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은 분명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지, 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에서 하나하나씩 우리 금방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한다면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뜨겁게 중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하시고, 목록들 핵심은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좀 변화가, 순종함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처럼 대하고 내가 조연이 되며 다른 사람을 주연으로 삼아주는, 조건을 보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섬기는, 기도하면서 하는 사랑,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진 것들로 행하면서 하는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